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 내용이 성경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끔찍한 내용이고 굉장히 역겨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정말로 성경이 맞는지, 정말로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17장,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타락을 다루었다면 19장부터는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일반 생활적인 부분에서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기 껄끄러운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는 어렵지만 꼭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에서 몇 번 이 표현을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표현이 나오면 괜스레 긴장이 됩니다. 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머무르는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어요. 우리의 인식에서는 첩을 취하였다 이러면 불륜이 생각날 정도로의 부정적인 느낌이지만 이 표현은 당시에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첩은 첫 번째 아내의 지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로 여겨지긴 하였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의 남편, 장인, 사위라는 용어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도 정식 부부는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첩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녀의 아버지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4달을 지냅니다. 간음을 저지르다 라는 이 표현을 그 단어의 어원을 연구해서 화가 나다 라고 보기도 해요. 근거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과연 어느 쪽인지, 간음을 행하였는지 아니면 화가 났는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확실하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상황 자체만 놓고 판단하겠습니다. 레위인과 결혼한 이 여자가 넉 달이나 집을 비울 정도면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이상한 상황이. 마침내 남편이 그 여자를 넉 달 후에 데리러 가는데 장인이 이번에는 사위를 계속 붙잡아 두는 거예요. 처음 3일을 함께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며 묵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날에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위를 또 장인이 붙잡아요. 그래서 하루 더 묵었습니다. 5번째 날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원래 집에 온 목적이 그 장인을 만나러 왔다기보다는 아내를 데려가려 왔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장인이 그를 또 붙잡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붙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결국 언제까지 그 집에 머무르느냐? 해가 기울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레위인이 이날에는 떠나려고 작정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길을 나섭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벌써 이때가 해가 기울어져 갈 때 출발했으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한 거잖아요. 여부스는 다른 말로는 예루살렘이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얻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아직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얻지 못한 땅입니다. 이방인인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해가 지려하니까 종이 그 여부스 사람의 성에 여기 들어가서 머물자고 하는데 그의 주인인 레위인은 거절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의 성으로 들어갈 게 아니다. 나는 내 민족에게로 갈 거다. 나는 이방인의 동네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어코 기브아로 가겠다. 혹은 라마 둘 중에 하나에 가겠다 라고 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모칸 쳐진 부분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여기를 크게 확대해 보면은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칸 쳐진 맨 아래에 보시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파란색 글씨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베냐민에 가려졌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파란색 글씨가 또 하나 있고 그 위에 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맨 아래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맨 위에 파란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가던 중에 중간에 해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당시에 뭐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뭐 랜턴이 뭐 우리가 쓰는 좋은 랜턴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산이니까 이제 어딘가에 들어가서 머물고 날 밝을 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루살렘이 먼저 보여요. 여부스가 먼저 보이는데 여기는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 기브아 아니면 라마까지 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기브아에서 해가 졌고 기브아로 들어가 묵으려고 성읍의 넓은 광장 같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기브아의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지금 베들레헴 들렸다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같은 동네 출신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잠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이 노인이 기브아 성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어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대화하다가 우리 집에서 좀 머물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가 공급하겠다라고 말까지 해요. 기브아에 있던 원래 사람들은요, 다 이 레위인 나그네를 외면하였는데 지금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노인이 레위인을 대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노인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해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관계하리라 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남자들 여럿이 와서 레위인 남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이 나와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망령된 일, 이런 미련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타협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자신의 처녀딸이나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리는 그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 레위인의 첩이 끌려 나왔고 그 밤에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그 첩에게 나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 명이서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 그 집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도저히 있기가 싫겠죠.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문 앞에 자기 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자가 엎드러져 있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습니다. 레위인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도록 일어나라 라고 해요. 뭔가 막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 라고 아주 굉장히 차갑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그 여자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굉장히 끔찍하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안으로 보냅니다. 왜 12조각인지는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이기 때문에 한 지파에 그 시체 한 덩이씩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 날까지,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날까지 이제까지 역사 가운데 이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충격을 그들도 정말로 충격으로 받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고민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설교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고, 이 정도로 성경에서 추악한 일이 기록된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확하고 담백하게 분명히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를 우선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레위인과 종이 하는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드러납니다. 종은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해요. 그러자 주인인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의 성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성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성을 선택하였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방인의 성에서도, 정말 이게 이방인들도 이런 일은 행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지금 놀랍고 이상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은 과거의 한 사건이 떠올려집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일이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에 살던 롯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과 굉장히 비슷해요.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표현이 우리말은 좀 다르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 것이다. 우리가 그를 깊은 관계 안에서
알 거다라는 것을 말해요. 깊은 관계라 함은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지금 소돔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당시 소돔 땅에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 땅에 있던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같잖아요. 오늘 말씀 역시도 19장인데 사사기 19장 22절을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대처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창세기 19장 8절을 보시면 롯이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도 자신의 두 딸을, 이 노인도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대신 내보내려 하였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대처 방식이죠. 딸이나 레위인의 첩은 내보내도 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것은 명함도 내미지 못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너무 이상하니까 아예 비정상인 상황조차도 정도가 덜하니까 차라리 이게 괜찮아 보일 정도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방인의 동네,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었던 소돔에서 벌어졌던 이 일이 거의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곳이라고 묘사된 소돔, 그 소돔과 같은 소돔에 사는 이방인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던 소돔이 하나님께 엄청난 형벌을 받았죠. 기브아도 그러면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한 데서 오늘 말씀은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선언이 나와요. 이제까지 사사기에서 이 표현이 종종 나왔지만 이 정도로 이 표현이 와닿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앞에 나오는 사사기 17장 혹은 18장에서는 사람들이 복과 형통함을 구하는 그 정도, 뭔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법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19장에서부터는 소름이 돋는 정도로 적나라하게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요즘 시대 같으면 아마 뉴스에 대서특필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24절에서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라고 타협안을 제시하죠. 소돔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표현이 같아요.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렇게 사는 모두가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행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법도 있고 그 법을 집행할 무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일이 사실상 횡행하거나 그런 일이 아주 흔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스스로에게서 30절과 같은 고백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것과 같은 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우리 조상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자기들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악한 사람들로 묘사된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극한으로 묘사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기브아 성의 불량배들이죠. 불량배들이 나온 표현을 보면은, 이 표현을 직역해 보면 쓸모없음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 아들들, 무익한 아들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쓸모없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종종 듣는 단어예요. 뭐냐면 벨리야알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대로 히브리어의 음을 헬라어식으로 따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벨리알이 제시돼요. 이 벨리알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대적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표현들이 여기에 이 맥락 안에 많이 나옵니다. 의와 불법에서의 불법, 빛과 어둠에서의 어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서의 우상입니다. 이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오늘 말씀의 불량배들과 같아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불법이요, 어둠이요,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것에, 그것의 끝은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에서와 같은 악한 일들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해요.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구든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 후서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벨리알이 아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불량배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 기브아 성읍에서 사람들은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버려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 사람들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마치 기브아 땅에서 헤매던 레위 사람처럼, 그리고 그 땅 사람들 가운데로 내버려진 레위인의 첩처럼 우리는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에서는 그 노인이, 그리고 레위인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레위인의 첩을 집 밖으로 내모는 것으로 그 일을 일단락시키고자 하였지만, 원래 소돔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일단 멀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섬기는 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 설령 내가 잘못되더라도 끝까지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기브아의 불량배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 고린도서 7장에서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자처럼, 기브아의 불량배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 내 맘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게라 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산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은 두렵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시작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참하고 끔찍하고 굉장히 역겹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다 모를지라도 점점 하나님의 법을 더 알아가며 그 법이 가리키는 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복된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